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05번째 시간으로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유명한 비유, 또 값진 진주의 비유, 두 가지인데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냐면 이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고 패키지 비유로 두 개가 묶여 있는 비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노래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보통 이렇게 하면 막 따라 부르고 그러던데. 아무튼 유명한 비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명한 비유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도 아주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과 같이 너무나 귀한 거다.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그 보석을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샀다 하는 것이고, 또 뭐 값비싼 진주도 똑같죠. 진주 너무나 귀한 보석,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귀한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고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도 귀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열정을 다 바쳐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죠. 그동안. 아닙니까? 다르게 해석하신 분이 계신가요? 맞는 해석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이번엔 맞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조금.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지금 4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지금까지. 오늘 이제 보면 6개를 보는 건데, 지금까지 4번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항상 비유의 해석이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건데, 왜 잘못 해석했느냐? 이 비유의 핵심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못 짚었기 때문에 비유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4개의 비유의 핵심은, 그 주인공은 누구였느냐?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베푸신 그 비유들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셨다. 따라서 오늘 비유도 당연히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엄청나게 비싼 값어치의 진주, 둘 다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시다. 그리고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라도 단 하나의 유일한 진주, 그 진주가 누구시냐? 그 진주가 우리 주님이시다. 엄청난 보물이고 보화이시다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보화와 진주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분을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는 그분을 샀다, 그분을 따랐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 후회가 없다, 이런 기록들을 남긴 겁니다. 예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사는 한 부부가 개를 데리고 자기 집들을 산책하다가 삐쭉 뛰어나온 그 깡통을 발견했어요. 그 깡통을 이렇게 파냈더니 그 깡통 밑에 깡통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웬 통조림이냐, 그리고 깡통을 파봤더니 그 안에 금화들이 이렇게 가득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몇 개가 나왔냐면 1,400개가 나왔습니다. 당시 금액으로 $10,000,000. 뭐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10,000,000 하면 지금 환율로도 한 137억 정도 됩니까? 그 당시에요. 137억이면 지금 시세로는 1,37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걸 발견한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흔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은행이 있으니까 뭐 커스터디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보관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금도 하고 보관도 하고 뭐 입금도 하고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이렇게 보물을 보관할 장소가 그렇게 제공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화를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땅속에 숨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그냥 집에 깊숙한 데다 숨겨놓으면 되는데 그걸 왜 땅속에 숨기나 싶겠지만, 당시의 가옥 구조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흙집이에요. 흙으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 보화를 훔쳐갑니다. 구멍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들어와 구멍을 뚫고 훔쳐가느니라.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집이 구멍을 너무나 손쉽게 뚫을 수 있는 가옥 구조였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열강 제국들의 한 가운데 통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늘상 전쟁에 시달리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강한 군사를 가진 제국들이 와서 늘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어디서 제공받냐면 이스라엘에서 제공받는 거예요. 말이 제공받는 거지 약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보아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군사들이 와서 보물을 다 훔쳐가겠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보물을 아무데나 자기나 집안에 두면 안 되고 어디에 둬야 되냐? 나만 알고 있는 땅속 거기다 이렇게 숨겨놓는 거죠. 그 문제는 보물을 숨겨놓은 사람이 자식이나 아내에게 이게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면 좋은데, 아니면 뭐 유언장이라도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좋은데, 어디 멀리 여행 갔다가 죽고 전쟁통에 죽어버리면 이걸 알려놓지 않으면 보물이 그냥 아무도 찾지 못하는 땅속에 고스란히 그냥 묻힌 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우연히 누가 땅을 파다가 이 보물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일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발견한 사람이 이건 내가 발견했으니까 이 보물은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골드바를 주웠어요. 3개를 딱 주웠어요. 그럼 여러분 3개 중에 한 개면 내 거지, 나머지는 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내 거죠. 아니,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건데 다 내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땅 주인들이 자꾸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야, 내 땅 속에서 발견한 건 내 거지 왜 그게 네 거냐? 네 땅이야? 내 땅이지. 이게 항상 이제 시비가 붙는 겁니다. 자꾸 소송이 걸리니까 랍비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땅 속에 감추인 보화는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다. 이 법을 제정합니다. 단 그 땅에 주인이 있다면 발견한 사람과 땅의 주인이 5대5로 나눈다. 이렇게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온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튼 5대5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발견한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발견했는데 땅 주인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네. 금덩이 여러분 골드바 3개 발견했는데 1개 반만 가져야 돼요. 잘라야 돼요. 하나는 1개 반씩.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농부가 이런 거지 같은 법을 봤나,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 묻습니다. 묻어놓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내가 이 땅을 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땅을 사겠다고 마음 먹은 것으로 봐서 밭을 기경하다가 이 보물을 발견했는데 땅은 자기 땅이 아니네요. 그럼 이 사람은 소장농이겠죠. 아니면 주인의 종이든지. 그러니까 부자는 아닌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평생 가난했는데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이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야, 돈 다 끌어모아. 통장에 얼마 있어? 이제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돼지저금통 뜯고 다 토해. 얼마 있어? 뭐 집도 팔아, 밭도 팔아. 그래서 집 팔고 밥 팔고 냉장고 팔아. 반드시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렇게 부르잖아요.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다 팔아요.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다 영끌해서 대출 다 받고. 집에 팔 거 있냐? 다 당근해. 다 팔아가지고 당근해가지고 다 돈 모으고 그래가지고 기어이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가족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이 사람은 혼자 싱글벙글한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뺨따구를 때리고 가도 괜찮아. 한 대 더 때려. 괜찮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영끌했는데 왜 기분이 좋을까요?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보화를 내가 얻을 수 있다. 이제 그건 내 거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수익을 내가 가지게 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과거의 내 삶을 정리하는 데 갈등이 없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거 괜찮은 거예요. 뭐 그 정도야 뭐. 괜찮죠. 지난날에 내가 보화로 여겼던 그 모든 거, 스펙 다 그거 배설물로 여기는 거 그거 너무 쉽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하고 합하고 곱하고 뻥튀기 치고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보화 한 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분을 못 느끼신 분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을 포기해도 주님만 있으면
아, 죽어도 좋다. 나는 만족하다.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분입니다. 자, 이 비유에 쌍둥이 비유인 값진 진주 비유가 나오죠. 여기 진주 상인, 이제 도매상인 거예요. 이 사람은 농부와는 달라요. 농부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이 진주 상인은 부자였습니다. 진주를 파는 사람이니까. 이 당시 진주는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다이아보다 진주를 더 쳐줬습니다. 진주가 최고의 보석으로 여겨지던 때였어요. 지금이야 양식 진주가 많으니까 진주가 뭐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 수 있잖아요. 얼마 뭐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양식 진주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바다에서 채취하는 진주 조개잡이에서 잡은 진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산 진주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조차도 진주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인도와 스리랑카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무역을 터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진주였는데,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금하고 뭐를 맞바꿨냐면 진주를 맞교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덩이하고 진주가 값어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크기를 보세요. 금은 큰데 진주는 콩알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같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예전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주피터 신전에 봉헌한 예물 목록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진주 플러스 16,000파운드의 금, 이거를 따로 기록합니다. 진주와 16,000파운드의 금. 이걸 왜 따로 기록했냐면 이 금과 진주가 동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주를 더 먼저 씁니다. 왜냐하면 진주가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 중에서도 굉장히 희귀하고 아름다운 금덩이는 굉장히 귀한 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희귀한 진주 그러면 그 블랙펄인가요? 흑진주 이런 게 아주 희귀한 진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진주는 누구도 이거는 어떤 값어치를 줘도 아깝지 않을 진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진주상이 최고의 극상품 진주를 찾아서 전 세계를 누비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자기 평생에 말로만 듣던 처음 만나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만났다는 거죠. 야, 이런 진주가 진짜 있었구나. 내가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막 블랙펄 그러면서 그 안에 막 우주가 있는 듯한 모양을 가진 이 아름다운 전설의 진주를 내가 눈으로 보게 되다니. 그래서 이 진주가 너무나 갖고 싶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진주와 금, 돈이고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 하나, 요거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진주는 이 진주에 비하면 부르기조차 민망한, 진주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하다, 이건 진주가 아니었다 하는 놀라운 전설의 진주를 만났고, 이제 그것을 모든 걸 돈을 다 들여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는 거죠. 자,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엄청난 가치의 보화를 발견한 두 사람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값비싼 보물 하나 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하는 것이 두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당연히 이 보화, 이 진주는 천국을 가져오시는 유일한 분, 그리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 천국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하는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 춤추며 모든 것을 다 거는 거,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걸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때는 군에 입대하면 가장 처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위화감이 없죠. 저희 때는 선임 잘못 만나면 주일에 예배 처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디 지금 갓 들어온 막내 쫄따구가 일요일에 어딜 간다고? 교회를 간다고? 청소해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갑니까?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려 오셨던 분들은 군대 가서 예배 못 드리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다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막 타오르다가 마침내 이제 허락을 받게 돼서 교회에 가면 그 순간부터 눈물바다예요. 이 예배의 감격이라는 게요, 그냥 예배당 안에 한 발을 디디는 순간 이건 감격인 겁니다. 설교 말씀 평소 같으면 저걸 말씀이라고 전하냐, 이럴 말씀인데 군에서 그 전하는 설교 뻔해요. 저걸 설교라고 하냐, 그런 말씀인데 그러다가 못 가다가 딱 들어서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꿀도 송이꿀도 그런 꿀이 없어요. 말씀이 얼마나 단조하세요? 찬양이요? 평소에 찬송가 부르지도 않죠. 그런데 찬송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거 5번을 불러도 지겹지도 않아요.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귀한 걸요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귀한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려왔던 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귀한 거 만났어요. 처음엔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고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인데 저놈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산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아끼시고 야 내가 너 죽는 거 못 봐서 내가 죽었어. 내가 널 위해서 내가 죽었어. 내가 내 피를 흘렸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옆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뒷 사람이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낸 십자가예요.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신 건지 우리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줄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 우습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허리가 휘셨어요. 죽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근데 사람 우습게 본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장 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머리 되셔서 한 지체된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걸 귀하게 깨달으시는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자, 밭을 사기 위해서 애쓰는 이 농부와 진주장수의 가족들은 아마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오더니 야, 너 돼지 저금통 가져와. 다 까봐. 얼마 있어. 영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뭐 밭을 산대. 어디 밭인데요? 한번 가봅시다. 가봤더니 목도 안 좋아. 아니, 저거 뭐 심어서 뭐 나긴 하겠어. 땅도 안 좋아요. 뭐 잡초도 엄청 많고 돌도 엄청 많고. 아니 저 밭을 왜 사요? 시끄러. 잔말 말고 사. 무조건 사야 돼. 아니 도대체 이거 무슨 상황인가? 도대체 저 땅이 뭐가 좋다고 저걸 다 팔아 제끼면서 집에 있는 쇼파까지 다 팔고 당근하고 막 이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황당했겠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 기를 쓰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의 가치를 알고 드리셔야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평생 드렸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해. 저주받을 것 같아. 이래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 뭔가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얻으려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거든. 오늘 내가 지금 마음이 컬컬해. 내가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 내 예배 통해서 은혜 받을 거야. 물론 좋은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것도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요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배를 수단화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까. 그분은 예배 받으시기에 마땅하시니까. 그래서 가끔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이상한 분입니다. 예배가 왜 어렵습니까? 예배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 예배하는데 예배가 왜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고 합당하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쉽잖아요. 뭐 어려우신가 본데? 어려우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예쁜 사람 보고 예쁘다 그러는 게 어려워요? 못생긴 사람 보고 예쁘다 그러면 엄청 어렵죠?
그건 진짜 막 정신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속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쥐어짜듯 짜내서 아이고 애기가 너무 예쁘네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진짜 예쁜 애기면 너무 예쁘다. 애기 어떻게 이런 애를 낳으셨어요. 너무 예쁘다. 쉽잖아요. 여러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마땅하신 분 예배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배가 어려운 거지. 그럼 예배를 무슨 건강 얻으려고 예배합니까? 그럼 건강을 얻으면 예배를 안 드릴 거 아니에요. 잘 살기 위해서 예배 드려요? 그럼 잘 살게 되면 예배 안 드릴 거 아니에요.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고 싶으셔서 예배 드립니까? 그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막 로봇 팔도 막 갖다 붙이고 장기도 막 교체해주고 그럼 예배는 또 뒷전으로 밀릴 거 아닙니까?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생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교회 열심일까? 도대체 뭐가 생긴다고 저렇게 갈까? 이 좋은 날에 어디 놀러 가기도 아쉬운 이 좋은 날에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가면서 거기서 또 죽도록 또 일을 해어가면 또 봉사한다고 일까지 하면서 도대체 저 길 왜 가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결국 여러분들 때문에 보화를 발견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유에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보화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화를 스스럼 없이 내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내어줬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값어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유대인의 뛰어남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뛰어남인데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맡아놓고 그 율법 가운데 있는 보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천국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았거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그야말로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어서 이상한 이단이 나온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까지 어디 사람을 믿어서 천국을 가느냐. 이건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같은 메시지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면서 자기들의 부와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우신 분을 십자가에 그냥 내어줬다 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보아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았나이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알아본 게 무슨 실력이 있는 거냐? 그들이 알아봤다는 게 그들이 천국 가는데 무슨 공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단력이 있거나 믿음이 좋았거나 신실한 사람들이어서 알아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거부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보석과도 같은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과 가치에 이끌렸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유명한 사람 따른다고 내가 유명해집니까? 아니에요. 따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유명함이 나를 따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원인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분의 귀함을 깨닫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됐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헬라어가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는 바꾸다, 노에오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뭡니까? 생각을 바꾸다. 내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체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결단, 그것이 바로 회개라, 메타노에오라 하는 거죠. 그야말로 가치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가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장 가치 있는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가치의 대전환을 일으키는 게 회개라는 거죠. 예전에 미국의 대공황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중창단에서 활동했던 조지 쉐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목소리가 바리톤이 얼마나 중저음의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목소리를 흠모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해가지고 집안 형편 때문에 음악을 전공을 못하고 이분이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평범한 직장으로 살아가다가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음반 기획사들이 이 사람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가수로 이제 성공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인기와 명예를 이제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부와 명예, 인기가 한꺼번에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쉐어가 계속 끝없는 유혹을 받기 시작하더니 돈이든 권력이든 여자든 뭐 술이든 얼마든지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는 이제 인기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바쁜 일정 와중에 이제 고향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쉐어의 어머니가 아들이 스타로 대성한 거 너무나 대견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아들이 이제 너무나 걱정이 돼서 매일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딱 먹고 아들에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기를, 쉐어야, 지금 네가 받은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목소리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목소리 아니냐. 네가 만든 목소리가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바쁘고 시간 없어도 말씀을 꼭 읽어라. 말씀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늘 성경 가까이 하고 꼭 말씀만은 읽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쉐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래, 말씀만은 내가 읽자.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성경을 그날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자, 바쁜 와중에도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어느 날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던 모습, 어머니 손 잡고 예배당에 가서 어려서부터 찬양하던 그런 모습, 또 그때 일들이 다 기억나면서 그때서야 자기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서 통회 자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눈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계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쉐어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날 회개하게 만드시고 다시 회개로 이끄신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회개가 끝났을 때, 기도가 끝났을 때 다른 레코드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기를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하고 전속 계약을 맺으면 지금 계약을 맺은 그 회사보다 4배, 몇 배 더 되는 돈을 주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제안이 온 거예요. 그때 쉐어가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역사에 남을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답했냐면, 죄송하지만 전화를 간발의 차이로 늦게 거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희 목소리와 재능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쉐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찬송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딱 앉았는데, 어머니의 친구 중에 밀러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시가 그 피아노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쓴 시를 읽어보니까 이 시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셨을까. 그래서 거기다가 멜로디를 한번 붙여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찬양곡을 하나 완성했는데, 그렇게 완성된 곡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 쉐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1983년에 이제 74세에 백발이 된 쉐어가
그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전도 대회가 있었어요. 빌리 그레함이 그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후에 쉐어가 74세의 나이로 그 베이스의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불렀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뜨거운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 쉐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도 주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분이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부활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으셨나요? 내가 내 인생 다 바쳐서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 괜찮다. 내가 원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하는 걸 내가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구나.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약간의 예수 그리스도만 좀 추가해 주세요. 약간의 하나님. 무슨 편의점 1+1 상품처럼 내 인생 플러스 예수님 절반 정도. 약간의 주님을 원하시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싫어하고 공격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방송에 목사님 패널로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모시는 경우는 복음에 물탄 목사들은 모셔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사람들은 방송에서 써주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나는 여러 길 중에 하나야. 여러 진리 중에 하나야. 여러 가지 많은 생명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을 자신에 대해서 I am the way. 그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그 생명이야. 유일한 생명이야. 내가 그 진리야. 유일한 그 진리야.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야.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빠른 길이거나 좋은 길이거나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은 약간의 덤으로 만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기묘자, 모사, 전능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리스도, 주, 고난받는 종, 랍비, 인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샤론의 꽃, 광명한 새벽별, 알파와 오메가, 로고스, 대언자, 독생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발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토록 놀랍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 아름다우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짓밟히신 거예요. 고통당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천국은 그런 주님이 계신 나라예요.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만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의미 있는 나라.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 소용없어요.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